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 이어서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전도했던 도시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폭력적인 주먹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도시 아테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부활이 있느냐고,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고 조롱하는 그들의 혀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70km 정도가 떨어진 도시입니다. 바닷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 교통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가야주라고 하는 로마 통치의 아가야주의 수도가 되었고,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의 주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도시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살고, 또 그리스 땅이니까 그리스인들이 또 많이 살았어요. 여기에 유대인들 또한 많이 살았습니다. 항구 도시이므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았고, 많은 문화가 함께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특징은 아주 부도덕한 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못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악명이 떨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남자들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고린도의 여자들 음탕한 여자들, 창기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도덕적 타락은 그 당시에 종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이 퍼져 있는 여러 종교들, 이름은 여러 이름이고 신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보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여기에 이름만 다르지 거의 바알 신앙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수천 명의 이 성전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성전 제사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전 창기, 종교를 빙자한 타락한 성생활, 그런 창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를 입성하는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바울은 겁에 질리고 지치고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기 너희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거예요. 초기를 말해요. 이런 상태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살 때 초기에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이랬다. 약했다, 두려워했다, 많은 떨림이 있었다. 여기 약한 거는 소심하고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냥 부들부들 떨고 겁먹고, 여기 두려움은 공포를 느끼고 작은 일에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바울답지 않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느낀 이 두려움에 대한 원인, 왜 그랬느냐, 왜 소심하게 되고 왜 두려워하고, 원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땠나요? 늘상 시험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가난이 따르고 위험과 유혹이 따라왔죠. 바울은 늘 영육간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겁먹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슬럼프에 빠졌다, 탈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탈진이 그렇잖아요. 아무 의욕도 없고 작은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탈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탈진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몇 명 예수를 믿지 않아서 탈진했나요?
혼자라서 탈진했을까요? 건강의 악화? 바울이 병이 많았습니다. 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고난과 긴장의 연속으로 탈진을 했을까요? 가난, 궁핍, 영적 시험, 과연 무엇일까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는 바울의 문제, 바울의 상황. 바울은 이전에 여러 번 박해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휴식할 틈이 없이 계속 반복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 피로가 쌓여서 한꺼번에 그 피로가 터지게 되는 거죠. 홍수에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댐의 약한 부분이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에 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가 빌립보에 가서 도망쳐서 데살로니가, 거기서 도망쳐서 또 베레아에서 도망쳐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또 고린도, 이게 쌓이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눈앞에 펼쳐진 고린도의 상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반대와 위협,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린도의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득 적어놨잖아요. 성적인 타락, 강대상에서 언급하는 게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런 타락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이걸 보고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두려움, 바울의 슬럼프, 이것이 유력한 원인일까요? 그런데요, 보면 바울이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처한 환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아니에요. 낭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를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밥을 계속 굶어서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끼니를 걸렀어요. 왜? 돈이 없어서. 뭐 바빠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고린도에 가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는 바울, 밥을 몇 끼 안 먹었다고 뭐 경솔하게 뭐 행동한다든지 호들갑을 떤다든지 그럴 사람은 아니죠.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재정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예요.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거기 가 있어요. 혼자 아테네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고린도 전도에서 첫 번 사건이에요. 첫 번 사건이 부부를 만났다, 아굴라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간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비된 만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12번의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로마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때 이미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은 신실한 신자였어요. 신실한 신자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장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 동업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제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을 같이 해요. 24시간을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일하고 돈 벌고 기술을 전수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바울이 가족처럼 이 부부와 함께 사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여기 번역을 할 때 생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기술, 테크닉을 얘기해요. 기술이 같으므로 어떤 기술? 텐트 만드는 같은 기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테크니커, 예, 기술자이기 때문에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예수를 믿고 사명에 헌신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합니다. 잠시 이 두 가정, 이 두 부부의 가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뒤로 조금 넘어가면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느냐? 부인이 더 많이 헌신해서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부인 이름이 앞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두 사람은 에베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이 성경학자, 뛰어난 성경 박사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약이죠, 물론.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쳐요. 최고의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강의를 잘 들으니까 허점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최고의 성경학자를 불러다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박사의 박사예요. 박사의 선생이에요. 이 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부부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는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나요?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고 항상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뭘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선교팀의 진용이 다시 갖추어 주니까 이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환경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오직 복음 전도에만 전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도요, 데살로니가 못지않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치지를 않아요. 왜요? 바울이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협박을 해서 회당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더니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옆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했느냐? 회당의 두목,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를 했어요. 그 가족을 다 세례를 줘버렸어요. 놀랄 만한 일이죠. 핍박은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버텼어요. 왜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듯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겁내지 마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도시 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슬럼프 탈진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더욱 강해졌어요.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 가족 같은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지 않았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새로운 동력자를 얻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었어요. 함께 일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함께 전도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함께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가족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함께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보살필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알고 어떻게 이 교회가 바울을 대할 때 바울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목회자의 다음 세대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비록 소액의 선교 헌금이지만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 헌금을 했어요. 우리의 목회자의 다음 세대가 미래를 설계하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살피듯이 우리가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 환상을 바울에게 투영합니다. 바울은 뭐든지 슈퍼맨 같아요. 그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극히 약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인용한 그 빌립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배고픔을 이길 능력을 배웠습니다. 내가 궁핍을 이겨나갈 능력을 배웠습니다. 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능력을 주세요? 가난과 고통과 시련의 능력을, 시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존재였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움, 그 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주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었죠.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사명 공동체 안에서 받았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을 일궈 먹으면 돼요. 땅을 줬으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레위인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을 준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젊은 레위인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젊은 레위인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고 이상한 곳에 가서 가짜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돈에 팔려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달리고 점쟁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백성들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크게 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현상을 읽을 거예요. 한국교회, 개교회가 책임질 문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현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슬럼프에 빠졌을 때, 탈진했을 때 아마 쓰러져 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럿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되고 루디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바울의 생애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서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지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큰 일을 할수록 함께 뭉쳐서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